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란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4절에서 말씀하는 마음과 6절에서 말씀하는 마음이요 다릅니다. 4절에서 말하는 마음은 마인드, 다시 말하면 생각과 지식을 얘기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내 마음의 바탕을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왜 믿는지를 몰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이용해서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신앙이 연륜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아직도 그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를 내 안에 모셨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건 참 복이에요. 내가 존귀하다는 걸 알고 내가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 기점이 또한 성공의 기준점이 뭔지 알아요? 세상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으니까 문제 없잖아. 예수 믿으니까 복받잖아.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뭐도 살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이런 복 안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외적인 거 있으나 마나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외적인 걸 가지고 절대 기준을 정하지 않아요. 뭘 기준을 정하냐? 네가 예수 믿었지? 이제 그 예수가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얼마나 지배해서 그 예수가 너를 통해서 너의 삶에 어떤 지배의 영향력이 있어?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육적으로 연세가 나아지면 여러분 많아지면 어떨까요? 어린 아이 때의 행동을 60이나 70대의 가운데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나이가 그 정도인데 아직도 애들하고 그 피 차이만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 여러분 그런 지적을 받는다면 참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내가 어린 나이에 수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사람들에게 또한 청년들에게 또 어린 아이들에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고 이제 60이나 70과 80이 되어지면 마음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때요? 작은 거 하나조차도 품을 줄로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고 뭐라고 얘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그래요. 제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모를 때는요, 이 아이들이 내 소유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막 지적만 하는 거야.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막 뭐라고 얘기해. 그럼 아이들이 기가 살까요? 죽을까요? 나는 모를 때 거의 다 기를 다 죽여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로서 또 내가 자녀를 양육해가면서 얼마나 깨닫지 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을 여러분 알면서 나아가는 것 가운데 발견된 게 뭐냐? 하나님이요, 이 자녀 하나하나를요, 하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라. 나에게 맡겨진 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을 키워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자녀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은요, 그 자녀를 하나의 사업체와 인격체를 만든 거예요.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 입을 수도 있어.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 왜냐?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함부로 행하지 않아. 모를 때는요, 막 내가 감정에, 아니 자녀들이 살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몰라서 내 속에서 그냥 올라와도 막 화발부터 내요. 신경질부터 내. 그러면 자녀들은요, 뭔가 하고 싶어도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왜? 혹시 하면, 넘어지면, 실수하면, 자빠지면 혹시 혼날까 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도 움찔하면서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잘해도 혼나. 못해도 혼나고 잘해도 혼나.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도 전혀 못하는. 그것이 뭐냐? 내가 내 감정대로 자녀를 다스리고 내 감정대로 자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근데 영안에서 발견되어진 사람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넘어짐이 왜 넘어졌는지 관찰하면서 그 아이의 입장에 서서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의 입장에 서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입장에서 그 말을 내가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것, 잘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면 좋은 선생님, 누가 좋은 선생님인지 압니까? 감정에 따라서 혼내는 사람이 좋은 선생이 아니에요.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내가 수긍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라. 옛날에 우리는 그랬잖아요. 막 뭔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려. 근데 그게 좋은 선생인 줄 아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좋은 선생은 그 아이 입장에서 잘못되어진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하면서 그것을 수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성장해야 되고 왜 자라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데 문제가 뭐냐? 땅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땅에서 잘 먹고 땅에서 건강하고 땅에서 좋은 집 차고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뭐 좋은 걸 가지고 그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관점 전혀 자람이 없어. 자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감정대로 화를 내요. 여러분들 신앙을 성숙된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누가 인정하는 줄 알아요? 멀리서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모르는 사람은 내가 포장만 하면 신앙이 좋은 거야.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 인정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나 전혀 몰라요. 가장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성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디서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예요. 옆에 있는 사람, 내 신앙과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어떠함을 흘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옆 사람이 나의 신앙을 인정하고 옆 사람이 내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면 내가 당신을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은 항상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있으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옆에서 보니까 참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말할 때마다 그냥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않고 기도로 도와주고 은혜로 도와주고 말로 위로하고 말로 격려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그러니까 옆에 가족들이 내 신앙을 인정해.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멀리서 인정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인정받는 인정이 아니에요. 왜? 포장술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인정받는 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과 기도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인정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인정받아요? 여러분 평상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늘 기도하고 소통을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를 인정해요?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 자식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을 드린 것과 같은 거야. 자녀의 인격을 준 게 아니라 자녀와 내가 여러분 연결된 건 뭐냐? 피로 연결되어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은. 그러니까 죽였을 때 어때요? 마음 아프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녀를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뭐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 드린 거 여러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생활 전부가 항상 주님을 위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내 생명을 가져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집니까? 병들고 싶어서 병들어요? 아니라니까요. 어찌 살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어찌 살다 보니까 병에 걸려.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하는 그 과정은요,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 영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바탕들이 일어나면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만 했을 뿐이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이 어떠한지를 발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항상 힘들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왜 어려움일까?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직분 자들 누가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 속에 당하면 아마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기도를 많이 한다면서 말씀 많이 본다면서 뭐 한다면서. 여러분 그것은 뭐냐? 내가 그만큼 신앙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 뭡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런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럼요, 깨어있는 사람 어떠합니까? 그런 넘어짐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밝히 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 그런 관점을 보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하면서 어때요?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신앙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야. 하나님은 엘로힘이야. 그 엘로힘은 뭐냐? 복수를 얘기해요. 복수. 이 복수를 얘기하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든 우리 모양, 그죠? 우리라는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한 분 안에 세 이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부도 계시고 성령도 계셔. 성령께서 하시면 성부와 성자도 함께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기모자요,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기묘자일 뿐만 아니라 아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버지라고도 얘기하고 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새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대받을 때 성자와 성령과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새로 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박이 있어요. 점심 끝나면 수박도 줄 텐데, 여러분 한 덩어리가, 여러분 예를 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한 덩어리를 내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지 못하죠. 그러면 그 한 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야 돼. 쪼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갈기갈기 찢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오늘날 성찬하는 게 왜요? 떡은 뭐예요? 그분의 살이고 그분의 부활의 떡인 거예요. 잔은 뭡니까? 저주의 잔에서 축복의 잔이야. 이게 피를 내가 먹는 거라. 그러니까 그분이 안 죽으면 우리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쪼개진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먹게 하는 건 뭐냐? 성령이야. 이것을 내가 받아들였어. 근데 그 받아들인 그 은혜가 성령이 어떻게 하면 적용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그 삶을 적용해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면서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이 끼쳐진 것처럼 내가 자꾸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꾸 높이면,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어. 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나 의지가 왜 변화되지 않느냐? 그 주님을 내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넘쳐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이런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뭐라고 하냐?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질그릇이요. 우리를 질그릇이라.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삼일째 하나님을 내가 그릇인 나에게 하나님께 담겨진 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가운데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하든 뭐 기도를 안 하든 말씀을 뭐 대충 읽든 여러분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그릇이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가 귀한데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보배롭고 여러분들이 존귀하고요. 왜?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참 봉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방에 가면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존귀하고 귀하게 쓰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그릇이 존귀합니까? 그릇의 입장이에요? 아니면 내 주인인 내 입장입니까? 여러분, 그릇은요 주인이 하기 나름이야. 그렇잖아요. 주인이 그것을 국그릇을 쓰면 국그릇으로 귀하게 쓸 것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뭐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만약 거기다 쓰레기를 담는다면 그 쓰레기 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자에다가 보석을 집어넣으면 이 상자가 어떤 상자가 돼요? 보석함이 돼요. 그렇잖아요. 상자는 아무것도 안 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감싸가지고 저 깊음 속에 숨겨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찼다라는 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잘나서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배를 많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알아서 은사가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라는 건요, 보배이신 주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는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존귀한 자는 걸 아는 사람은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위치에서, 저주받은 위치에서 어디 위치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위치로 바뀌었다라는, 축복의 위치로 바뀐 거예요. 옛사람의 성분에서 새 사람의 부활의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바뀐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존귀하고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그러니까 내 신부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누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요,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요 아직도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을 욕심 부리면 살 필요가 없다는. 욕심이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크면 클수록 문제는 뭐냐? 주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라는 거. 나도 예전에 주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보다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았죠. 이런 쿵 저런 쿵 하면서 그런 시기 얼마나 많았죠. 근데 주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느껴진 게 뭐냐?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신의 형편을 비하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져. 근데 깨닫고 나니까 그 환경이 주어진 거, 남편이 나를 괴롭히든 아내가 나를 괴롭히든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면서 의대 가운데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근데 그냥 그것이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깨달아지냐?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줘야 된다. 빛을 비춰줘야 여러분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참 문제점이 뭐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데 내가 자꾸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내가 믿었으면 그 믿음 안에서 이 자녀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어떻게 하냐? 응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막 망해라고 막았어. 그러니까 활기차고 막 이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달라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 신앙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물질의 관점에서 보지만 신앙 안에 있는 사람,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중심이 잡혀지면 그런요 어디를 가든지 힘든 일 때마다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걸 자꾸 발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환경을 이겨내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저거 알아서 해라. 근데 그 아이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제대로 기도하는 훈련도 받아본 적 없고 주님의 크신 역사 그 속에 함께하는 걸 느껴지지 못했는데 그냥 내보내 보십시오. 어떠한가? 사단이 밥이 돼버려. 여러분, 하와가 왜 유혹당합니까? 왜 하와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말함으로 왜 그가 넘어졌을까요? 그가 넘어진 건 딴 게 아니에요. 영이 만약에 맑았다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었다면 사단이 와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깨뜨려서 그가 어떻게 주장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단은 물러가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사단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 참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요,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듣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 안에서 그 밝히 보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 관점에서 환경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보는 것 확연히 다릅니다. 내 관점에서 자녀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보는 것 확연히 달라요. 내 관점에 보게 되면 제한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보는 거야. 아는 것만큼. 제한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누가 옆에서 아무리 안 들어요. 자기 말이 옳다라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전혀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지.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냐? 열려 있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보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한 것들 누가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누가 옆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 나는 이게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기도생활 잘하고 있는지, 말씀을 잘 보고 있고 내가 진짜 주님으로 짜여져 가는지 누가 아나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냐?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신앙 안에서 날마다 어때요? 스스로가 알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닫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보게 함으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난 대단한 거야. 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난 대단한 거야.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 말을 더 집중해 듣느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해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는 뭐냐? 아직도 눈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본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세상 신은요 어떠시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내가 사단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밝게 알겠는데 사단은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여러분 주장해 가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할 때가 얼마나 많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여러분 오래 했다면 보는 관점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화를 내고 신경을 내고 있다면 복음은 듣긴 들었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짜여진 것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메라를 보십시오. 지금은 뭐 디지털 카메라니까 그렇죠. 옛날에 이런 필름 카메라 아시죠? 필름 카메라. 앞에 렌즈가 있고 길게 나오고 여러분 앞에 뚜껑이 있고 그렇죠. 그거를 하나로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뚜껑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여러분 여행 중에 막 좋은 배경이 있고 뭐 나를 찍기 위해서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그냥 찍는 사람 없어요. 순서가 있지요.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렌즈에 박혀있는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뚜껑을 연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게 열려야 돼요. 내 생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내 안에 박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 렌즈를 보면서 여러분 스위치를 눌러요. 여러분 스위치를 누른다는 게 뭐 믿음인 거예요. 깨달았으면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어두운 장소에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배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찍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빛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떨까요? 빛이 다가오면 여러분 배경에 대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환하게 느껴져.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의미가 내 마음에 박혀져야 돼.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그래, 이 말씀 이거구나. 여러분, 그건 뭐냐? 내가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빛 가운데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여러분, 알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여러분 형상화가 돼야 돼. 여러분, 형상화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배경이 필름에 남기려면 여러분 스위치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머리로 아는 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어.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이 그런 내 환경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어지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생각이 많아. 내가 지금 시간도 이렇고요,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냥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생성된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 기도하라고 말하잖아. 편안할 때 여러분 예배드리라고 하네. 꼭 급하고 무슨 일이 터졌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야? 기도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좀 듣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여러분 발달된 사람 어때? 에이, 그건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건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순종을 안 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짜여지냐? 주님으로 짜여진 게 아니야. 내 의가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요. 내 마음 가운데 역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필름이라는 건 여러분 분명히 아는 사람 알 거예요. 필름은요, 밝은 데에 딱 놓으면 완전히 쓰지 못해요. 필름은요, 완전 어두운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필름은요 아주 깨끗해야 돼. 이 필름은 뭘 얘기하냐? 내 마음의 순수한 마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면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근데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많아. 그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자기가 판단해. 말씀도요, 자기 해석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하죠, 사람들이. 근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주님만 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고 물질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모르는 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내가 움직이려고 믿음으로 움직여 나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배했던 걸 하나님 다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 100%를 하는 게 아니라 99%를 주님이 다 예배해놨어요. 1%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1%를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99%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뭔가 갖춰지고 뭐 돈이 많아야 되고 뭐가 많아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귀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가득 차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그냥 투덜투덜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변명 아닌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찾고 찾느냐? 하나님은요, 믿음의 순종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순종하니까 주님 뭐랍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 하나 때문에 대대손손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열왕기상과 화를 보면요,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움직여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 믿음의 사람이지.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당신은 항상 어떤 어려움에다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묵묵히 헌신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걸 인정 안 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여러 가지 나온다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처신을 잘못하고 있다. 믿음 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든, 아니 우리는 지하철이 없지만 버스를 타든지 뭘 타게 되면 어른들이 하는 걸 보세요. 아니 자녀,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품을 줄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넘어져. 여러분 차두리 아시죠?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 아시죠? 이 소트 영상을 보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고등학교 감독으로 여러분 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축구하는 걸 잘하려고 하지 마라. 안 돼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해라. 그냥 실수도 해. 그냥 넘어지기도 해. 자빠지기도 해. 근데 모를 땐 나한테 물어봐. 그냥 안 되는 거 연습해. 그리고 딱 한마디 뭐라고 하냐. 지금 잘하는 것보다 너가 프로 구단은 프로에 가든지 아니면 유럽 리그에 가면 그때는 완성된 너가 나타나야 돼. 지금은 훈련받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저게 맞다라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완벽하게, 엄청나게 완벽하게 하는, 완벽하게 된 적도 없는데 완벽한 척 하려고.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 들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거야. 그건 뭐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 위한 하나의 가정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넘어지면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도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뭐 장로나 권사나 안수님 다 넘어지기도 해.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는 훈련 장소야. 서로 부딪히면서 막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시험엔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내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더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더 주님을 누리고. 왜? 나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지. 내가 넘어짐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막 지적하는 소리를 내가 못 들었다면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과하고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알아가. 그래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게 없는지, 내가 여러분 협력해야 돼야 되는 게 없는지 가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완벽한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도로 짜여져 가는 과정이야. 근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도 손 까딱 안 하고 있고 헌신도 안 하려고 해. 그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서로가 은혜 가운데 내가 보여진 것만큼, 내가 알아진 것만큼 보여진 것대로 내가 헌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라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뭘로 가득 차냐? 필름이 깨끗해야 이런 박혀있는 배경이 필름이 찍힌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신의 그 이기신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겨지고 여러분 형상화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뭐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짐 속에서 믿음이 없다는 게 뭐야? 뒤로 처지는 거야. 뒤로 자빠지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게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 의지하는 거야. 더 주님 바라보는 거야. 더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이 나에게 주어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안 해, 뭐가 많이 해.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성경을 몰라도 기도를 제대로 못해도 내가 깨달은 것만큼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만큼 실제 가운데 행하는데 자꾸 넘어져.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일들 속에서 주님을 자꾸 만나고 은혜를 누려가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넘어짐 속에서 내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왜 아플까요? 여러분 자라가면서 백일해가 있잖아요. 옛날엔 백일해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백일해가 되면 주사를 맞잖아요. 영양가를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 자라가면서 심하게 아파. 왜 아픕니까?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넘어집니까? 낙방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난 아무것도 아닌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의 성장의 은혜가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자라가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직도 내 생활을 내가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직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게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과 화를 내기. 내가 영적으로 자라갔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그냥 웃으면서 넘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섬기면서 그걸 도와주는 거야. 옆에서 협력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 자라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그 사실은요 가르친다고 여러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향력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다시피 그 요셉은요 보디발 집에 여러분 노예로 잡혀갔어.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걸 느꼈어. 왜 그랬을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면서 이런 보디발이 인정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노예이면서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들이 얘기하지 못한 걸 얘기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세계가 다르는 거야.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에게 얼마나 귀하게 나타나는지. 그 속에서 요셉은요 노예라는 그 위치에서 자기를 신세에 타령한 적이 없어요. 노예라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받고 노예라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뭔지를 밝히 느꼈기 때문에 그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예는 그냥 꾸준히를 다 해야 돼. 그런데도 기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로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한테 나타나니 내 삶이 얼마나 풍족한지.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믿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주님이 살아계신 어떠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면 늘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이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을 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밝히 봐야 아버지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